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의 배경. 네. 이 배경이란 말은 그 영어로 백그라운드라는 단어죠. 근데 이 백그라운드란 말은 뒤에서 돌봐주는 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배경이 뭐냐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나의 백그라운드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백그라운드가, 이 배경이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배경이 든든해도 이 배경이 뭔지 모르고 살면 문제가 되죠. 이 배경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배경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진짜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문도 아닙니다. 인간의 배경이라는 것은요, 정말 허약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똑같았어요. 세상의 것을 배경으로 삼는다? 나중에요, 배경이 클수록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배경은 정말 위험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함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배경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의 진짜 배경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한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배경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게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원래 인간은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길 내가 흙에서 너를 빚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영적인 세계를 빼버리고 보면 호랑이만도 못하고 독수리만도 못하고요, 자, 바다에 있는 상어만도 못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수영을 잘할 수도 없고, 저렇게 날카롭게 뛰어다니면서 호령할 수도 없고, 하늘을 나를 수도 없고, 영적 세계를 싹 빼버린 인간은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을 죽어가지고 그거를 다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금액으로 했더니 4,000원인가 나왔다는데, 우리 몸에서 4,000원 나왔대. 4,000원. 인 빼고 철분 빼고 뭐 빼고 해가지고 시세로 계산했더니, 우리 몸은요, 영적인 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란 말은요, 인간에게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 배경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엄청난 거예요.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그 생물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배경을 빼고는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사실은 그것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곧 무너지리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 중국말로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모래 위에 세워진 탑인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 발견이에요. 참 이거를 참 뭐 이렇게 어제도 여러분을 만났어요. 어제 늦게까지도 어떤 분을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열심히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맞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배경을 빼고 나면 우리의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별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배경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성경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자녀가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배경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부모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는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부모가 사라지는 걸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유일한 배경인데 그 배경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비참한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우리의 진정한 배경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라졌는데 사라진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엉뚱한 배경을 찾는 겁니다. 그냥은 못 사니까, 그냥은 답답해서 못 사니까, 그냥은 불안해서 못 사니까 뭔가 다른 배경을 만들려. 그래서 나온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탐욕입니다. 배경을 만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뭔가 경쟁을 해서 남들보다 나은 어떤 권력과 힘과 부귀영화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내 배경이 되겠죠. 근데 그 배경이 대부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배경 때문에. 차라리 세상에서는 배경이 없으면 남도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권력 투쟁은 배경이 있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특별히 배경이 클수록. 왕이 권력이 바뀌면 제일 먼저 죽어요. 왜? 워낙 배경이 큰 사람들이라. 그 배경을 놔뒀다간 심각한 자기에게 타격이 될까 봐. 그래서 원래 권력이 바뀌고 막 해도요, 저기 일반 평민들은 별 피해가 없어요. 배경이 없어서. 그땐 다행인 거예요. 세상 배경이 없는 건 다행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다른 배경이 만들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 만들어졌냐? 성경에 보니까 영적 존재가, 사단이란 영적 존재가 인간에게 와서 배경을 바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배경, 그거 믿을 거 못 돼. 그거 믿으며 살지 마. 너가 스스로 네 인생의 배경을 만들어봐.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네가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 배경을 네가 만들어낼 수 있어. 이게 어마어마한 속임수거든요. 그게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다. 집 나간 아이가, 부모를 떠난 아이가 배경을 만든다고 해서 조직폭력배 들어가. 나 배경이 있어. 등에다가 용문신 새긴 사람이 내 배경이야. 과연 그게 배경이겠습니까? 어느 날 같이 망하는 배경이 되는 거지. 사람들은 이런 배경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대단하게 커 보이니까, 엄청난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 배경 속에 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청소년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깨 인사하는 사람 보면 막 젊은 혈기는 애들은 막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형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배경이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지. 굴비 엮듯이 다 엮어 들어가는 날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된 배경을 만들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그걸 누가 조작했냐? 사단이 만든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인간은 진정한 배경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하게 이를 데 없는 틀린 배경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가 너희 배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사단이 내 배경이 되어버렸으니 하는 일마다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해도 성공을 해도 출세를 해도 이거는 칼날 위에 쓴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내 목을 조여올지 모르는 그야말로 심각하게 이를 데 없는 배경을 사단은 우리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하게 이게 화려하기 때문에 대단할 거라고 이 배경을 찾아 몸부림치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사단의 이 속임수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본 문제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후부터 쭉 쓴 기록의 내용이 뭐냐면 그 배경 때문에 결국 가정은 붕괴될 것이고 경제는 너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며 너의 미래는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이게 배경을 바꾼 사람, 틀린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문제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을 봐라. 니무롯을 봐라.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가. 이게 배경을 바벨탑으로 만든 사람들, 네피림으로 만든 사람들, 다 이런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무너졌는지를 말하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 배경을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배경 바꾸라는 거예요. 본래 너의 배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이죠. 너의 진정한 보호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야 너는 너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 다른 것으로 어떻게 나의 인생의 배경을 만들어 볼까 막 합니다. 학벌을 막 만든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내 배경을 좀 만들어 볼까? 얼굴 이쁜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내 배경을 좀 만들어 볼까? 막 그러잖아요. 그 이제 여자는 얼굴이고 남자는 돈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배경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손쉬우니까 거기로 막 사람들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 얼굴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이제 늙어갈 때마다 버리고 하나씩 취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건데요. 그건 몰라요, 그걸. 이게요, 세상이 갖는 이 허무한 배경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그죠? 세상 배경도 내 마음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듯이 영적 배경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심각한 문제인 거라. 처음에 배경은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건데, 그죠? 그건 은혜로 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그 은혜가 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배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내게 이미 없어요. 그래서 배경을 나는 스스로 못 만든다. 그래서 그 배경을 만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배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은 그래서 이 배경을 바꾸는 비밀을 이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요,
배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나 그 배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영적 배경도 함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비밀로 했다. 왜? 이게 뭐 사기꾼이나 장사꾼들이 막 그 배경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배경 가지고 나가면 이상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배경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이 배경에 손대지 못하도록, 이 배경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에 만들어버렸다. 굉장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된 거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배경을 보여주기 전에는,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신학적 표현으로 계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진짜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애가. 아이고, 뭐 23살, 4살밖에 안 먹은 아이인데, 진짜 이게 좀 표현하는 게 굉장히 거칠고 막 도전적이고 막 그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아이인데, 걔 아이를 밥을 사주면서 제가 2시간을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걔가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목사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한테 보여라고. 네,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러면서 밥은 내가 사고 있는데 지가 열받아가지고. 야, 흥분하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거야. 은혜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참, 내가 네 머리를 쪼개고 싶다, 내가. 쪼개서 그 뇌를 꺼내가지고 좀 물도 씻어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봉합하면 네가 좀 알아들으려나. 내가 하도 애가 막 불만을 가지고 막 항의를. 그래도요, 나이가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또 자기가 심하게 하는 줄 알고, 목사님 내가 좀 심하게 했죠. 그러다 자기가 또 흥분해가지고 막 할 때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야, 너 흥분하지 말고 말해. 여기 식당에 있는 분들 지금 다 우리 쳐다보고 있어. 야, 지금 너하고 나하고 무슨, 야, 뭐 싸우는 줄 알겠다, 이놈아.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뭐 박차고 나가지도 않아요. 나한테 내가 밥값을 내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너 배고픈가 보다 한 그릇 더 먹어라 하면서 이제 계속 먹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비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해 죽는 거예요. 막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목사님 말하는 그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막 그러면서. 비밀이니까 이놈아 내가 말 못하지. 비밀을 함부로 말하느냐 내가 이러면서 이제 잘 들어. 그러면서 또 설명하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얘가 막 흥분하니까 막. 나중엔 두려. 옆에 이제 우리 랩런트가 이 아이를 소개했는데 걔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막 안절부절 막 나를 쳐다봤다가 걔 한번 봤다가 막. 핵심은 그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는 얘기가,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은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는 건 하나님. 글쎄, 나는 나한테 은혜를 줘서 난 너무 좋은데 너한테 은혜가 안 갔으니 넌 그럴 만도 하다. 그래서 그거를 저주받은 인생이라 한다 내가. 대놓고 하도 흥분하길래 뭐 그냥 했더니 이 녀석이 막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예의는 차리더라고. 그래서 그래,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소개한 랩런트가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고 이런 애일 줄 몰랐고 뭐 이렇게 예의도 없고 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무 궁금하고 답답했겠지. 그래서 어딘가에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나한테 다 풀었는가 보다. 네, 그러고서 해도 말았어요. 연락이 오면 또 만나야 되겠죠. 비밀입니다. 그 배경을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알게 돼 있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의 원리인데 제가 볼 때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나오죠? 나의 복음과, 이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뭐 했다?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따라. 이제는 그분이 내게 나타나 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안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안 게 아니에요. 복음이 바울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몸부림쳐서 복음을 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줘요. 그리야 아는 겁니다. 인격이 좋다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우리 성실함이 계시를 나타낼 만큼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착실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이, 인간의 지식은 정말 이거는 보잘것없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나타나. 그게 우리에게 배경이 될 수 있는 비밀인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날 우리의 배경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게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으니 이제 좀 알았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내가 깨달았냐?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놈아, 그때는 이렇게 못 알아듣는 오늘서 알았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너한테 막 설명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구나. 비밀을 안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인생의 새로운 배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하죠? 이 배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네 이름이 베드로라. 이제 전에는 시몬이었거든. 네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무너지지 않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엄청나죠? 무너지지 않는 배경이. 베드로가 갈등에서 무너졌었지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배경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베드로 자기가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맨날 갈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나님 예수님 배신하고 갔지 하나님은 을 변함 없었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그 사랑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얘기예요. 반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들어진 배경은 한 번 만들어진 배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인격을 가졌던 어떤 실수라든 건 상관이 없어요. 그 배경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별 짓을 다 해도 자녀라는 배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사라져요. 그 배경이 사라집니까? 도리어요. 자녀가 다 문제 일으키면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더 집중해서 그 자녀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게 배경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괜히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행동이 모자라는데 뭐가 뭐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냐. 그 탕자 이야기 아세요? 탕자 이야기. 부모를 배신하고 나갔어. 돈 달라고.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 아버지가 그러지. 야, 기다려라. 기다리면 네가 이 집안의 모든 이 재물을 다 네가 기업을 네가 이어받을 건데 그때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내 배경을 다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항의합니다. 돈 빨리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줍니다, 재산을. 그래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막 기생한테 탕진하고 뭐하고 탕진하고. 세상 이야기 참 잘 드라마틱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돼지밥 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죠? 돼지 먹는 음식을 먹었다 나와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으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종으로도 받아주겠지. 그건 이 아들이 생각한 수준이에요. 뭐냐? 내가 한 짓이 있으니 이 짓 한 것만큼 대가를 나는 받겠지.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그 잘못된 짓을 한 것을 놓고 말하겠지. 그리고 간 겁니다. 어떻게 갔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눈 딱 깔고 갔겠지. 눈 쳐들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발걸음이 힘있게 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 하여튼 어쩌나 두려운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요, 결과는 어땠냐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맨발로 뛰어나와. 그리고 나서 아들의 신분인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러면서, 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랬던 아들이 살아왔다. 배경은 바뀐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 배경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본인 혼자 난리를 친 거지 배경은 바뀐 적이 없어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내 수준 따라 배경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그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라. 자기는요, 종 취급당할 줄 알았더니 송아지를 잡아라. 풍화거를 울려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베풀어. 그 옆에 있던 종교적인 형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가관도 아니거든. 형이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집에서 열심히 일한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더니, 아니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온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난리를 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아들의 이야기, 그 두 아들이 전부 다 어때요? 다 종교적인 거지. 하나는 죄를 안 졌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죄를 이렇게 그러나 그 역시 생각의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나간 사람이나 거기 있었던 배경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큰 아들이 그랬어도 그렇게 할 아버지예요. 배경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언제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래서 신분이 이때 바뀌어요. 우리의 배경이 이때 바뀌어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죠. 그죠? 권세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주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딱 주어버리게. 권세. 배경은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자, 흔히 이러잖아요. 인간의 운명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바뀝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관된 진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새로운 배경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완전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배경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로 바꾸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내가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을 바꾸실 분을 보냈는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가 우리의 배경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라. 오늘 여러분에겐 이 배경이 든든하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속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는 종교적 가치예요. 누가 뭐라 하든. 그래서 사람들은 잘 속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논리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합리적인 설명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 거예요. 성경에 뭐냐?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알을까라고 느낀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 뭐냐면 내가 어떤 자랑할 게 있어서 배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세상의 법으로 바뀌겠느냐? 행위로냐? 아니다. 행위로도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는요, 믿음을 법이라고 설명한 걸 보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구나. 믿음이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경이 바뀌는데 그냥 적선 받듯이 된 게 아니고 법적인 원리에 의해서 나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배경이에요. 믿음이라는 법으로 우리의 천국 배경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배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지. 뭔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뭔가 행위도 잘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건 세상이 말하는 원리지. 영적 원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배경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배경은 어떻게 믿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다. 왜 이렇게 법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원래 바울이요 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 법으로 죽일 때도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는 원리를 다 이용해서 죽여야 되거든. 뭔가 다 걸어가지고. 그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뭔가 정부에서 어떤 그 기업인을 이렇게 탁 들어갈 때 다 걸만한 요건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지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바울이 안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원리일까? 자기가 법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법이었구나. 하나님이 만든 법이었구나. 그래서 그 법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을 때 천국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은 굉장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믿을 때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으로 배경이 바뀌어버린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떤 흑암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배경이 완벽하게 믿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뭐 하늘에 갔다 와봤나요? 죽어봤나? 아니에요. 성경의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은 거예요. 그죠? 이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실상과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 믿음의 정확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계약서라고 하는 게 구약, 신약이 뭐예요? 오래된 계약서, 새로운 계약서. 이걸 계약을 근거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무조건 믿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걸 광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신념일 뿐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신념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고요.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을 때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배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아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보좌가 무슨 뜻이죠? 보좌는 임금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그죠? 보좌라는 단어를 쓸 때 임금, 왕에 앉는 용상이라고 하죠. 옛날에 용상. 그것을 보좌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통치자의 권세가 나오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야 그 왕의 명령에 힘이 나는 거예요. 권세요, 권세. 그 자리가 갖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왕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가 배경을 바꾸는 순간 내게 임하였다. 그겁니다. 이걸 바울이 안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 대사가 나가잖아요. 다른 나라 대사로 나가면 그 대사는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대사가 있는 그 자리는 어떻게 돼요? 대사관을 이렇게 만들면 그 대사관 안은 치외법권이 돼요. 거기는 비록 내가 그 어떤 나라에 가서도요, 그 대사관의 문을 들어쓰는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대사관이 있는 곳
법은 파송한 나라의 법에 따라서 처벌이 돼요. 그래서 난민들이 어디로 들어가려고요?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사관 들어가면 그 나라가 무슨 법을 적용하든 대사관을 들어가는 순간 그 대사관 나라의 법을 받게 되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법이 한국 법을 딱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중국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중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대사관이 갖는 그게 뭐예요? 배경입니다. 배경. 그 나라의 배경을 받는 거예요. 자, 그걸 바울이 이해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졌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왔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는 거죠. 그게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누가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을 봐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8장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어떤 위험도 심지어 어떤 칼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분이 막아주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38절에 보니까 사망도, 그죠? 심지어는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하늘 배경을 가진 시민권을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죽음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 건드리지 못할까요? 주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줬어요. 너희는 죽어도 살 것이다. 아니,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도 죽지 않을 거지만 죽었다고 해서 믿었다면 그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도 죽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사망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배경을 가진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어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굉장한 거예요. 제가 우리 은규가, 우리 여기 은규 있죠. 우리 은규가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5살 땐가 4살 땐가 저기 선거에서 그날이 지금 알고는 성탄절 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할 때인데 이제 내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 큰 길 건너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다가 내가 사택에 머리 좀 가지러 가야 돼서 가는데 우리 은규가 나를 따라오는 걸 내가 못 봤어. 내가 막 가니까 아빠니까 쫄쫄쫄 따라왔는데 이 아이는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이게 길을 걷는다는 생각을 못 한 거지. 그 나는 이렇게 딱딱 오니까 차들이 막 오길래 횡단보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적당한 거리로 내가 싹 넘어갔지. 넘어가는 순간 뒤에서 누가 소리 지른 거야. 목사님! 하고. 그때가 무슨 권사님인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뭔가 하고 쳐다봤는데 무슨 이렇게 보따리 같은 게 하나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은규였어요. 그 트럭이 탕 친 거예요. 나만 보고 오다가 트럭이 못 보고 쳐서 얘가 휙 날아간 거예요. 이야,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다행히도 차들이 막 내려와서 2차로는 치면 더 위험한데 이제 이 트럭이 딱 서니까 뒤에 차들이 쭉 섰죠. 하여튼 여기서 쳐주면 좀 아직 갔겠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달려갔더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눈은 뒤집어지고 팔은 꺾였고 입에서 피는 나고 귀에서 피 나고 아이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와, 정말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단대병원에 바로 가까웠지만 의사들은 아무도 없고 레지던트만 몇 명이 비상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없잖아요. 이 아이는 1분이 급한 거예요.
차를 세웠는데 아무도 안 서. 사람들이 막 내가 길에 서서 막 나는 길 가해서 손들 수가 없잖아요. 차 막아놓고 이제 좀 태워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서. 왜냐면 시트 버린다고. 차 시트 버린다고. 애 피 때문에. 이야, 정말 냉정하더라고. 근데 어느 아주머니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다마스. 그 타고 간 아줌마가 빨리 타라는 거예요. 딱 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얘가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심장은 뛰는데 곧 죽겠구나 싶더라고. 그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아이를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옆에 아줌마 그러더라고. 아저씨 내가 하나님이라도 살려주겠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내가 하나님 같아서 살려주겠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얘 살겠구나. 딱 그 순간.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 안도감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게 나한테 너무 다행이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나는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힘을 내가 그 배경이 있었구나. 기도하는 순간 내가 너무 막 내가 다 막 뭐라고 할까요? 큰 어떤 구명줄을 잡은 것처럼 막 기도의 줄. 그때 내가 이해한 게 뭐냐? 기도의 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기도할 때 주위에 천군 천사가 앞서. 그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갔는데 일단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사진 찍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성형외과를 해야 되고 얼굴이 다 나갔으니까 치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흉부외과 5명의 의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전문의가. 근데 그날이 토요일 날 아닙니까?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레지던트 선생님이 있었어요. 레지던트 의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있어요. 그분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했죠. 우리 딸이 좀 죽어간다. 빨리 좀 어떻게 좀 손 좀 써달라. 근데 그분은 신경외과 의사예요. 목사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알았어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그날 5명의 전문의가 전부 다 천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톨게이트 나가려다가 뭔가 생각이 나가지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서울이 대부분 다 집인데 천안에서 어떤 사람 미팅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기름 넣고 있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이분 5명이 다 천안에 있는 거예요. 이 레지던트가 전화한 거예요.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요, 동시에 왔는데 거의 30분 안에 왔는가 봐요.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이 돼가지고 저게 살아났잖아요. 그때 제가 내가 기도할 때 주위에 천군 천사가 앞서 역사하셨구나. 전 지금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배경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배경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거든요.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아날 때 내가요, 하나님 정말 감사. 그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 때문에 다 여기 있었는가 보다. 그리고 또 총괄 체험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수 집사님이신데, 우리가 시골 교회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수술비가 엄청, 무슨 그때 보험 같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자기가요, 의사 그 병원 의사 그 과장 그 명으로 자기가 다 사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수술해라. 돈 문제는 내가 다 처리하마. 그것도 참 기적이었어요. 주의 은혜지.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기다리다 죽는데 순서 기다리다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앞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배경이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까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여기서 한정대로 사는 것뿐이지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자, 3번째입니다. 이 배경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이 배경을 매일 누리길 바라는 거야.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자녀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죠. 내가 너를 늘 지키고 내 눈앞에서 늘 있길 바라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권세. 왜 권세를 주시냐?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니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의 이 배경을 통하여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인사합시다. 배경을 누립시다. 아멘. 예,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리가 없어요. 그 계획이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왜 불렀겠냐? 이 시대의 문제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 시대의 이 위기를 해결하라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지금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 몇 개로 충분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로 충분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가기만 한다면 내가요 하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학벌도 없고 뭐도 없고. 그건 내 생각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해요. 지속되기를. 그래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이 비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나 작품을 남기는 건 아니에요. 이 비밀이 있어야 영원한 작품.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작품을 남겨야 돼요. 영원한 작품. 어떤 작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작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작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배경, 하늘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